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송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성축과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보내어 본 적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섯째 재앙과 여섯째 재앙에 대해서 저희가 봅니다. 점점 재앙의 강도가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거나 뭐 이런 거는 없었는데 뭐 재상적인 피해가 있거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이제 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에는 생축의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축도 말, 나귀, 약대, 그다음에 무양이라고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아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거 말이라는 것은 전쟁을 위한 것이고 또 이렇게 나귀라는 것은 보통 운송수단, 약대하고 이런 것은 경제적인 수단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생축들이 사용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죽이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방법은 악질입니다. 악질은 전염병입니다. 마치 저희가 현대 문명에서 보는 조류 독감이라든가 짐승에게만 전파하는 그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생축은 살려두고 애굽의 생축은 죽는 그러한 일들이 있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축이 다 죽은 건 아닙니다. 점점 볼수록 생축들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생축들을 이제 소유권, 그러니까 결국 바로의 소유권들을 하나씩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 당해도 바로가 가서 확인도 합니다. 아,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그래도 내보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시 또 모세에게 풀무의 재, 벽돌을 굽는 재라든가 뭐 이런 썼던 재를 두 움큼, 한 움큼 잡아가지고 두 손에 가득 채워가지고 그걸 바로 앞에 날려라 이겁니다. 날리면은 그것이 이제 독종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괴로움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객들도 독종이 걸려가지고 바로 앞에 모세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뭡니까? 12절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으므로 바로가 보내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고집입니다. 바로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내일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정말 전염병을 온역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다 죽일 수도 있다, 바로야.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내 이름을 온천에 내가 너를 세웠고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는 이러한 얘기를 다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 부립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내가 태양신의 아들이고 내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진 자인데 왜 이런 것에 내가 노예의 신 앞에 내가 꿇어 엎드려야 되느냐. 이제 그 자존심, 그 고집,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섯 번째 생축의 죽음, 악질을 보낼 때 기한을 줍니다. 내일 이렇게 하리라. 그럼 보통 같으면 아이고 하지 마시오. 내가 내보내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전혀 그때까지는 재산적인 손실도 없었습니다. 단지 조금 괴로울 뿐입니다. 사는 게 조금 피곤할 뿐입니다. 그래서 버틸만 하다니까 아무 반응을 안 보입니다. 해볼 때까지 해보자. 이 고집을 부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건 없습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돌아서면 되는데 뭔가 우리를 하여금 자꾸 그걸 옥죄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말과 강팍히 했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갔다는 겁니다. 내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내어버려 두시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을 딱 생명의 은혜로 딱딱 하나씩 붙잡고 계시니까 저희도 호흡을 쓰고 하는데 오늘 찬송가 아침에 부르는데 아이고 호흡하기가 굉장히 이게 뭐 팍팍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천식 있는 분들 진짜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은 그냥 내어버려 두시면 우리의 악한 심령 그대로 순리대로 안 쓰고 그저 영리대로 쓰고 그저 자기 악한 생각대로 그대로 말하고 이런 생활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거, 마음에 찔림을 주신 것, 그 하나하나가 다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정말 이 믿음 속에서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백성 입장에서는 그 일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축과 뭐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인내를 버텨야 됩니다. 마음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알기 위해서 그 일을 견뎌내야 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인내하며 버텨내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린 거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게 나가야 될 거 있으면 인내로서 나가겠다는 그런 귀한 고백 드리시면서 이 새벽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정말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도 고집을 부리는 것 있는 것 아닌가 다시 한번 살피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비추어 정말 주님 저희들이 내려놔야 될 것, 돌아서야 될 것, 그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혹이라도 인내로서 믿음으로서 견뎌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주여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해 주를 바라볼 수 없고 주님을 붙잡을 수 없나이다.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만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